더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해방의 감격을 안겨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며 나라 사랑과 독립 정신이 죄악의 사슬과 억압의 굴레에서 해방되는 영적 운동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 새 생명 얻음에 기쁨 있게 하시고 감사가 고백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안에 자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많은 곳에 억압돼 있고 눌려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찬송, 기도, 말씀 중에 억압과 눌림에서부터 자유롭게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 예수 붙잡을 수 있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라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모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에 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외도
비딜고 그 맑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허물이 많은 우리들을 구속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동방예의 지국 대한민국, 아직도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나라이지만 부족하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일제의 포악한 침략과 잔인한 착취에 항거하여 자유와 평화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3.1절을 오늘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독립선언문을 선포할 때 33인의 대표 중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옵소서. 거리마다 가슴마다 일제의 노예되기를 거부하고 빼앗긴 나라와 민족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외쳤던 함성을 기억하고 가슴속 깊이 되새기는 우리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 또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겨 복을 받았지만 나라가 안정된 후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의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을 하였기에 결국엔 하나님의 진노로 분열되고 멸망한 것을 기억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잊고 버린 민족은 망한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의 역사를 잊지 않는 것은 일본과의 악한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 세대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날의 함성은 이제 그쳤지만 강산이 변하고 세대가 변하여도 그날의 정신만큼은 우리 가슴속에 지워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우리 대한민국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흠량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불을 받아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세상 사람의 마음에 이 말씀이 선포되고 그들이 해방되어 고진 지역에 변화되는 기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북한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거진중앙교회가 북한 선교의 최일선에 서는 주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월 통일전망대 교회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늘 저 북한 땅을 향해 기도하며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으로 새 희망을 얻으며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이 되어서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며 때로는 나태해진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위로받고 오늘도 귀한 3.1절을 보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시며 우리를 위해 여러 모습으로 봉사하는 각 처의 손길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겨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배 드릴 때 십자가 안에 그날의 쉼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안에서 평안도, 소망도, 기쁨도 가득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앞지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야, 정말 그 사람 그럴 줄 몰랐어 할 때 말입니다. 종종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겉으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야, 정말 몰랐다 그럴 줄. 뭐 그럴 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정치인을 보거나 뭐 연예인 보거나 뭐 유명한 인물을 봤었을 때 이미지가 야, 참 깨끗하고 정직해 보였지만 뭔가 하나 밝혀지기 시작하니까 그 뒤에 온갖 것들이 쭉쭉 나오게 됩니다. 그젠가 어젠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뭐 딴 건 다 그렇게 쳤는데 스티븐 호킹이라는 박사님 있었죠, 옛날에요.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 근데 전화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 이렇게 누워 있고 양옆에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수영복 비키니 입은 여자 둘이서 이렇게 자치 있는 사진이 공개가 되는 겁니다. 미국의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죽으면서 막 사진 공개돼서 막 누가 관계됐다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진이 공개됐는데 그거 볼 때 아, 그렇구나 하는 마음이 좀 들기도 해요. 마음이 좀 이렇게 찹찹하고 좀 무겁죠. 근데 뭐 그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 만날 때 사람 본성은요, 잘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 깊은 속의 마음은 잘 몰라요. 보통 언제 아나요? 유혹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고난 다가올 때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의 때, 어려울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래도 세상과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반응이 과연 무엇일까요? 지난주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계속 성령 열매를 살펴볼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의 말씀 보시면 성 열매라고 했고 지난주에는 사랑에 대해서 보았고 오늘 희락에 대해서 볼 겁니다. 희락은 다른 말로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쁨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신 약속이며 또한 특권인 겁니다. 지난주에 보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주께로부터 나오게 됐고 그 사랑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줬고 증거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요구하신 것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10절에 보시면 계명을 지키랍니다. 그럼 사랑 안에 거한답니다. 이게 똑같이 두 번 반복돼요. 계명을 지켜라.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반복하시죠. 그럼 주께서 왜 우리한테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좀 뒤집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쁨이 충만치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고 기쁨이 충만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흐름이고 원리인 겁니다. 사실 기쁨은 우리 모두가 다 추구하고 바라는 것들이죠. 기뻐하고 싶어서 어떤 것들을 다 감당해 나가고 노력도 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쁨과 쾌락이 다르고 또한 구분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프로작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은 인간의 정서를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조절함으로 말미암아 슬픔을 느끼는 감정을 약화시킨답니다. 그래서 뭐 우울증을 치료할 때 쓰는 약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먹으면 슬픔이 적게 느껴지고 기쁨을 많이 그만큼 느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한 해에만 30조 워치가 더 이상 팔릴 만큼 많이 팔리는 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약품이 개발됐다고 해서
약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 인류한테 기쁨을 그만큼 더 증가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만족은 줄 수 있겠죠. 일시적 증상 개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 이것과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기쁨과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길가에 한 아이가 울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경찰차가 가서 보니까 아이가 혼자 있고 울고 있는 겁니다. 미아인 거죠. 경찰관 2명이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에 데리고 온 겁니다. 아이가 계속 오니까 달래는 겁니다. 나가서 과자 사오고 안 되니 아이스크림 사오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나가서 애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도 사가지고 온 건데 애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계속 울어요. 계속 울어요. 근데 한참 후 엄마가 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가 엄마한테 확 가서 안긴 겁니다. 그러면서 막 울었죠. 한참 울다가 그때부터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과자가 보이고요. 아이스크림이 보이고 장난감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근원에서 끊기면 애한테 엄마가 근원인데 이게 떨어지면 아무리 과자를 주어도 아무리 아이스크림을 줘도 아무리 장난감 주어도요. 기쁨이 없고 불안, 염려와 슬픔만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아무리 재미있고 즐거운 게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떨어지면 기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았지만 하반절 말씀의 기쁨이 충만케 하겠다라고 했죠. 근데 요한복음 15장 말씀 내용이 뭔지 아시죠?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가지 달려 있어요. 그럼 열매를 맺게 되죠. 그 열매 중 한 가지가 기쁨인 겁니다. 하지만 떨어지면요. 기쁨 열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기쁨은 근원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 근원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만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윗이 힘들었을 때 고백한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23편 1절 말씀 보시면 그가 뭐라 고백합니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많죠. 하지만 그는 예수와 주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양은 목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무엇이든 양은 목자와 연결되면 그 관계 속에서 공급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도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 양은 목자가 없다 하면 가지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불안입니다. 기쁨을 앗아가는 불안이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내재해 있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지으신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늘 존재가 불안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끊기면 잠시 기뻐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마음가는 곧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꾸만 뭔가를 쌓아놔요. 돈도 쌓고 인맥도 쌓고 권력도 쌓고 힘도 쌓고 쌓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았지만 쌓아놓아도 근원과 단절되면 역시 불안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반면 부족해도 주와 함께 거하다 보면 그 안에서 근원적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와 떨어져 있으면 우리 마음과 속으로 되뇌인 말이 있습니다. 뭔가 불안해, 뭔가 걱정스러워, 뭔가 잘 되지만 그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시편 23편 잘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사망 음침의 골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 참 고생 많이 했고 죽을 고비 많이 넘겼죠. 아직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가 뭐라 합니까? 그 골짜기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한 가지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곧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기 안위한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위가 뭐냐면 이건 뜻입니다.
엄마가 애가 울어요. 그때 아이를 딱 안고 다독 거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안위라고 하는 겁니다. 걱정스러울 때 불안할 때 주의 품에 안기면 주께서 우리를 다독 거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 안위가 생각할 때마다요 항상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어부바입니다. 엄마가 어부바 해요. 그러면 애가 울다가도 그냥 뒤뚱뚱 걸어가서 엄마 등에 탁 안기지 않습니까? 이게 기억이 안 나요. 저도 분명히 어부바 당했을 텐데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저를 누가 좀 어부바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좋을까. 등에 누웠을 때 그 품이 어땠을까 하는 것이 있죠. 주와 함께 있으면 주께서 이리 와 내가 어부바 해줄게 하면서 그 품에 안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암과 같은 세포 변이가 생기죠. 이걸 막는 게 우리가 아는 면역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면역 역할을 하는 것이 많이 들어보셨죠? NK 세포라고 합니다. 영어 써볼게요. Natural Killer Cell이라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죽이는 세포라는 겁니다. 이게 높아져야죠. NK 세포를 잘 유지하는 것이 좋은 건데 이 NK 세포를 낮추는 가장 악한 것이 스트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약화시킨다고 해요. 근데 NK 세포가 높은 사람들은 항상 그런 사람들입니다. 즐겁게 살고 웃는 사람이라고 해요. 미국 MD 앤더슨 암 병원에서 조사했답니다. 누가 제일 높을까 싶은데 이런 조사가 있는 겁니다. 아마 다음 차장대 가면 넘칠 것 같아요. 이 말 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차장대 대원들의 NK 수치가 일반 사람보다 무려 1000배가 높답니다. 다음 주 또 여기 막 와가지고 또 지회장님 자르세요. 1000배가 높대요. 왜 그럴까요? 찬양으로 주와 연결되는 겁니다. 고통 중 힘들지만 찬양할 때 주와 연결되는 겁니다. 아프죠? 힘들죠? 괴롭죠? 근데 찬양할 때 주와 연결될 때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솜솟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뭡니까? 슬프답니다. 지를 뒤집어 썼지요. 근데 꽃을 준 화관을 주신답니다. 슬픔이 있답니다. 찬송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대신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심이 있답니다. 찬송을 대신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내게 오면 달라지게 할게 하는 겁니다. 죄를 벗어 화관 주고 슬픔 벗기고 기쁨 주고 근심 벗겨 내가 찬송 줄게 라고 하시는 주의 의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은 우리 믿는 자의 표시인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압니다. 예수 압니다. 할 때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요. 귀에 못이 박히게 한 얘기인데 이것만큼은 좋은 예가 없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한 여행자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 도시에 도착을 했죠. 주일날입니다. 도착해 보니 예배를 드릴 것 같은데 교회가 이것저것 많은 겁니다. 어디 갈까 고민하다가 마침 거기 있던 교통경찰관한테 물어본 겁니다. 저 오늘 처음 여기 왔는데 어느 교회에 가면 좋을까요? 라고 하니 교통경찰관이 주저없이 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저기 교회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물어본 겁니다. 아니 왜 저 교회 가라 합니까? 하니 교통경찰관이 그런 말을 해요. 난 교회 안 다닌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 교회 사람들은 이상하게 올 때도 웃고 예배 끝나면 더 웃고 더 기뻐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딴 건 모르겠지만 저 교회가 진짜 교회 같으니 그 교회 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기쁨이 모든 건 다겠습니까만 그래도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 성도와 교회의 중요한 표지 가운데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는 보이지 않죠. 열매는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이건 밖에서 안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자라요. 씨가 자라요. 열매는 보입니다. 그 열매 중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왕 열매 맺을 거야. 열매가 보암직도 해야죠. 그리고
먹음직도 해야죠. 삶의 가운데서 다 칙칙하고 어둡지만 교회 바라볼 때마다 교회는 왜 웃지? 뭐가 기쁠까? 뭐가 좋을까? 하며 사람들이 저균이 웃을까? 이유가 뭐지? 하고 궁금할 만큼 기쁨이 담기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열매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열매가 보기 좋아야죠. 열매가 아름다워야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뻐하십시오. 사명 가지고요,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자의 표시인 겁니다. 근데 더 나가서요, 기뻐하는데 좋을 때만이 아니라 더 나가서 항상 기뻐하라 하죠.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느입니다. 어디서 만난 시험이 아니라 누구나 만나는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입니다. 시험이 여러 가지가 와요. 그때 반응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랍니다. 안 믿으면 모르겠지만 네가 진짜 믿으면 시험 당할 때 기뻐하라 하는 거죠. 그것이 이유가 뭐고 그 근거가 뭐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확신입니다. 무슨 확신일까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확신을 다음처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를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객언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고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주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돌보아 주시지, 책임을 져 주시지, 붙잡아 주시지. 그때 우리가 시험이 오지만 우리가 그래도 마음 가운데 웃을 수 있고 그래도 우리 얼굴에서 잔잔한 미소가 올라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심의 새기는 말씀인데 야고보서 1장 304절 말씀 보시면 시험 당할 때 기뻐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련이 올 때 그 다음 뭐가 오죠? 인내가 온답니다. 그 다음이요, 온전합니다. 구비하답니다.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이 오지만 힘들지만 주님아 주님 믿어요. 끝이 아니죠. 돌봐 주실 거죠. 책임져 주실 거죠 하는 마음 가질 때 그 시련과 시험들이 인내로 열매 맺고 인내가 온전케 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말입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이 주님 안에서라는 원리가 참 엄청 많이 나옵니다. 빌립보 4장 4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뭐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합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을 쓴 서신이기 때문에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험 많고 고난도 많아요. 하지만 항상 고난과 짝꿍처럼 나오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빌립보 4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또 반복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죠. 빌립보 3장 1절 말씀도 똑같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겁니다. 바울의 신앙의 핵심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란 단어가요, 다윗 서신에서 132번 반복됩니다. 주님 안에서. 잘 보시면 기쁨은 많은 환경 속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간단합니다. 기쁨 출처가 어딥니까? 주님 안에서인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고난이 어찌면 우리는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가 몇 개월 전서부터 사순절 때 무슨 말 준비할까 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찬송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찬송하지 않을 거지만 이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익히 하는 말씀입니다.
주제가 뭐죠? 다 없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 보시면 뭐라 합니까?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오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하는 겁니다. 아시죠? 다 없답니다. 객관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그 다음 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반전이 뭐죠? 하박국 3장 18절 말씀 보시면 반전 다음처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이렇게 안 읽었습니다. 우리 영상에서 3장 17절 말씀 다시 보여주실래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 이렇게 읽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 양도 없고 요양간 소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잠시 쉬어요. 18절이요. 나는 여러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속으로요. 당일실에서 이거 말씀 묵상하면서 없어. 하지만 한 분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답니다. 기뻐한답니다. 왜요? 주님 안에 거하니 확신이 그 마음감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여기서 마음에 확신이 생기면 그때부터 기쁨이 가능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 제목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믿음 안에, 신앙 안에 거할 때 기뻐할 수가 있죠. 왜요? 십자가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시죠.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만큼 넌 소중한 존재야. 근데 내가 딴 거 못 주겠냐? 내가 다 줄 거야. 우리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책임져 주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가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한편 우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요. 주가 계시기에 기뻐합니다. 확신을 거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열매는 보여야죠. 열매가 뭐라고요? 기쁨입니다. 사순절 걸어갈 때 여전히 여러 가지 힘든 모습이 있겠습니다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 고백하시면서 없지만 하박국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주님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는 우리가 이것이 가질 마음입니다. 주님 감옥 가운데 있고 고난 중에 있습니다. 돌아보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다 합니다. 하지만 가만 보니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시고 죽으심으로 내가 얼마나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증거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부족함이 없다 합니다. 삶의 골짜기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책임지시는 주님, 도보신 주님 바라보면서 염려하기보다 근심하기보다 주님 안에 내가 기뻐합니다 하는 고백하게 해 주시옵시고 세상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하는 것들을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증거하게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함께 기도함으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마음으로 우리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심을 통해서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긴 것을 주의 은혜인 줄로 알고 기억하며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기 원합니다. 매번 드리는 성찬식이지만 오늘 성찬식이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 십자가가 마음에 깊이 다가올 수 있는 복된 성찬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9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달려주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미디안 제스장에게 7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서 도착한 미디안 광야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미디안 광야는 여러 지역 거쳐서 가장 끝에 있는 광야가 바로 미디안 광야입니다. 곧 모세가 갈 수 있을 만큼 저도 힘이 사라져도 약해져도 사랑은 변치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상자에서 보는 것처럼 뭔가 있으면 접근하지만 다 빼앗기면 다 떠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고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간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 있었고 마침 만났고 마침 도와주었고 마침 그리고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침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우리가 대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감격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 사랑은 변치가 않습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혹 우리가 죄를 짓고 와도 변치 아니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주님 만나야 합니다.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 세상과 다른 큰 사랑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 만나서 모세가 힘을 얻고 다시 가게 되죠.
큰 사랑 우리 심령 가운데 스며 들어오기 원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신지 떡을 대하며 경험하게 하시고 이 떡이 우리의 새 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죄인들, 허물로 죽을 죄인들이 이 시간 주의 잔을 대하고자 합니다. 이 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피를 대할 때 산 감격이 있도록 하시옵시고, 피를 받아 마실 때 심령의 깊은 곳에 있는 죄악들이 끊어지게 해주시고, 눌린 악과 눌린 힘든 것들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잔통에 허락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절정인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성찬식 가운데 거했던 살과 피를 대할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큰 사랑 다시 회복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 안에 거하기에 다 달라져도 주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언제 어떤 상황이 와도 주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하시옵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더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9장 3절과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모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우리의 필요함을 아시고 때마다 시마다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것 주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11조임을 드립니다. 늘 인도해 주시어서 요리하고 방황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 따라 푸른처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아서 늘 10년 가운데 풍성한 꼴 얻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감사하는 영혼들 축복 손길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 삶의 은혜 더하셔서 내자 넘칩니다, 부족함 없습니다 하는 그런 복된 길 잘 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 사랑, 건축, 복지, 주일, 장학, 구역 헌금 드립니다. 손길의 은혜 더하셔서 하늘 축복으로 세워주시옵시고, 허락하시는 능력의 건설한 말미암아 죄악, 질병에서부터 해방되게 하시며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공급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답권 손길 기억하셔서 말씀 대화할 때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힘과 은혜 얻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잠잔 심령 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조금은 더 십자가 바라보시고 조금 더 경건하게 좀은 절제하며 주님 닮아가는 그런 기간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지난주 광고한 것처럼 107주년 3일째 연휴 예배를 30분 간성 감리교에서 드립니다. 교회에서 오후 2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대신방이 있습니다. 내일 신방이 6구역인데 2구역 잘못 나갔습니다. 6구역 준비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속초 북시찰에 여전도 연합회 정기총회 월드비전 회의는 참고하시고, 네 번째 보시면 전국 아동부 연합회 교사 30년 거성 수상회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습니다. 유영 원사님 잠깐만 자리에서. 아동부 교사 30년 동안 꾸준히 해오셔서 전국 아동부 연합회에서 시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한 번 더 환영하며 더 격려하고자 합니다. 우리 더 열심히 저를 감당해달라고 우리 인사할 때 박수로 격려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없는 것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시험도 있고 고난도 많지만 오직 하나, 주님 안에 거하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에 이거 하나 갖고 무엇이 온다 한들 주님 기뻐할 겁니다. 기뻐할 겁니다. 다짐하는 고개 숙이신 모든 백성을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일터 기업 위에, 고성은 한국당, 북한당 열방 위에 여도를 함께 하시기를